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치면서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초등학교 때 이후로 저렇게 무거운 상은 제가 처음 받아봐서 제가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로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또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까 이 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출석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나요 혹시? 감사합니다. 목사가 교회 안 빠진 게 뭐 자랑이라고 그래서 죄송한데 그냥 이제 근데 제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보면 제가 이 교회에서 이 베델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한국에도 한번 사실은 다녀오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대략 한 4년 반 정도의 한 5년째 되어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운 가족들과 만남의 시간을 자주 갖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홀로 동떨어져서 또 나그네와 같이 외로이 미국 생활을 해온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또 그렇게 떨어져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곳에서 나그네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요. 또 순례자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또 광야를 걷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 하나님의 다루심을 그 시간 동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걷는 그 백성들에게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그 모래바람이 얼마나 거세고 무서웠을까요?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민 생활, 우리들의 나그네 생활도 이와 같이 정말 거친 사막과 같은 그런 삶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이민자의 삶이란 곧 순례자, 나그네의 삶과 같고 또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는 그런 삶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오기 전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차를 타고 막 운전하여서 어디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또 하필 그때 비가 막 많이 내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차를 운전해 가면서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냐면 미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였고 특별히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사역할 교회가 하나도 없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이 지역에 이 베이 에리어에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였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서운함도 있었고 제가 스스로 난 하나님에게 버려진 사람인가 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운전해 가면서 멋있게도 비가 내리니까 막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어딘가를 향하여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이렇게 멋있게 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물론 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너무 신기하게도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베델 교회를 소개받을 수가 있게 되었고 제가 이곳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았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올 때부터 참 너무 행복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삶의 여정, 광야와 같은 삶의 여정을 보면서 정말로 깊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수록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것보다 늘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것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아무리 고되고 아무리 힘들고 사막에 모래바람이 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도우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걷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늘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다른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비록 가족과 떨어져서 어쩌면 고아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 미국 생활을 하며 지냈는데 그렇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거의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 번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베델 공동체가 저희의 가족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델 가족들은 늘 저희와 함께 해주셨고 또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잊고 정말 기쁨과 또 즐거움, 또 여러분의 그 환대 가운데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지나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도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사랑이 되어주는 그런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함께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지나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모퉁이를 지나오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 상황의 그 이전 상황을 잠시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마가복음 8장 이전까지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님의 행적이 주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갈릴리 지역이라는 곳을 지나다니면서 순회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치유가 일어났고 아픈 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다 놀랐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의 주님의 모습은, 여기까지 주님이 오신 모습은 승승장구하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 이 본문의 바로 전 사건을 보면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자 제자들이 말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그리고요, 더러는 엘리야라 그리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정말 역사에 남을 명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라왔던 그 예수님의 그 사역들, 정말 승승장구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 그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세상의 구세주라는 인정까지 받게 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승승장구하고 예수님처럼 기적을 베풀고 또 예수님 옆에서 모든 일에 승리만 하는 그런 환한 미래를 지금 제자들이 그리는 상황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전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8장 본문부터는 아주 큰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함께 3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승승장구하고요, 또 환한 미래, 꽃길만 걷겠다라고 꿈꿔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걸어야 될 구원의 길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올라가는 꽃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은 승승장구하는 기쁨과 환희만 있는 길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 고난과 수치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그 갈릴리를 순회하면서 기적만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이적들만 일어났던 그 곳을 떠나서 이제 눈을 들어서 오직 한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승승장구하는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이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이 준비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눈을 향하시고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보내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전환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묵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승장구하는 삶을 사실 수 있으셨던 분입니다. 승리만 하는 삶도 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방향을 바꾸셔서 이제 내려가는 길, 고난받으러 가는 길, 죽으러 가는 길로 돌아서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전환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꾼 가장 큰 전환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전환점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했고 정말 그 마음이 뜨거웠던 수제자 베드로가 정말로 더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들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32절 말씀 같이 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인자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후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 말을 물러달라고, 그 말을 취소해달라고 지금 베드로가 나서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정말 방금 전까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서 예수님께 너무나 큰 칭찬을 받았는데 그 베드로가 지금은 그 칭찬이 무색할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꾸짖음을 당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로서의 길은, 모든 이의 영혼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정말 승승장구하며 올라가는 환한 미래가 아니라 낮은 곳으로 더 내려가는 그런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메시아의 취임사가 되었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의 시작이 되었고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서 같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의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의 길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을 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는 좋은 것이고 하나는 별로 안 좋은 것입니다. 하나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고난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은 오직 영광스러운 모습뿐이었습니다. 오직 승리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오히려 고난이 필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자는 사람의 생각인 반면, 아니 도리어 사단의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생각인 반면 후자는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고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십자가는 괴로움이고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의 삶에 원하고 정말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나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 삶에서 이거 하나만은 정말 가지고 싶은데 우리가 못 갖는 일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병이 들어서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아픈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살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양하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에서 보면 이 현재의 십자가가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저 나중에 저 멀리서 받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은 작게 느껴집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기독교를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의 논리에는, 아니,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내가 지금 삶을 살면서 손해를 보면서, 왜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논리로 반문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보이는 십자가는 커 보이고 저 멀리 보이는 그 영원한 생명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그렇게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승승장구할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난 승리할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예수님을 믿으니 나는 항상 축복만 받을 거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나중에 예수님이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을 때 그 옆에 나도 나란히 앉게 될 거야. 이것이 베드로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착각 앞에 오늘 주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십자가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얻었고 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받으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이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 말할 수 있는 전부는 여러분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밖에 전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기꺼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이 구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구원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읽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신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죠?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자손이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던 그 시대 상황은 아주 암울합니다. 그의 나라인 유다 땅이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나라에 막 침략을 당합니다. 막 침략을 당하고 나서 이제 그 바벨론에서 이 유다 사람 중에 흠이 없고 또 외모가 아름답고 또 재주가 많은 사람들을 골라냅니다. 그리고는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다니엘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얼굴도 아주 잘생겼을 것이고 재주도 많고 흠이 없고 아주 총명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너무나 총명하여서 너무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바벨론에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일도 잘하고 너무 사람이 좋고 인격적이고 훌륭하니까 왕이 너무나 사랑하고 또 많은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을 이제 다른 신하들, 다른 총리들, 다른 방백들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저 유다에서 온 저놈,
저거 올라와가지고 저렇게 왕에게 알량거리는 저놈 이러면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 가지로 막 어떻게 험담을 하고 어떻게든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책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이 다니엘에게 약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결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계속 매일 따라다니면서 관찰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다니엘이 무엇을 하냐면은 그가 늘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조용히 어디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늘 자신의 방에서 자신의 그 고향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하들은 이제 머리를 써서 저거면 되겠다 하고는 함정을 꾸밉니다. 왕에게 달려가서 대왕님 이런 이런 칙령을 내려주십시오.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의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그런 칙령을 내려주십시오 합니다. 이 왕은 자신을 향하여 경배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 하자 하고서 도장을 꽝 찍어서 칙령을 내립니다. 이제 다니엘에게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왕의 금령이 내리자 다니엘도 그 소식을 들었겠죠. 그리고는 이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창문만 닫고 기도해도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이 장면에서 베드로의 말이 생각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 죽음의 길로 가지 마시옵소서.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도 이런 수많은 이야기가, 수많은 생각들이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까? 딱 30일만 기도하지 말까? 딱 30일만 참았다가 그 이후에 기도할까? 아니면 저 창문만 닫고 몰래 기도할까? 하나님한테만 하면 되지 하는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결정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마음을 먹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가 하루 3번씩 똑같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탄식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고난의 길을 걷기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언정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함정을 파놓고 그렇게 기다리던 그 무리들, 창문 앞에서 서서 창문만 열고 다니엘이 기도하기만을 바랬던 그 신하들이 이제 그것을 봅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동일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그들이 이제 왕에게 달려가서 고소를 합니다. 이 왕이었던 이 다리오 왕, 정말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꼈던 사람이었지만 왕 그 자신이 만든 법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법이고 그대로 행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다니엘은 그 법대로 이제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법은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6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법대로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그 사자굴 안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동안 천사가 그와 함께 있어서 사자들의 입을 딱 막고 밤새도록 아주 평안하게 그 사자굴에서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무사히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고
도리어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은 다리오 왕이 도리어 모든 나라, 모든 그 지역에 편지를 써서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조서를 내려서 온 만방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법도 지켜지고 또 다니엘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받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도 법대로 처리됩니다. 우리에게도 사망의 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 있는 어떤 사람도,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법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니엘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다니엘은 가장 권력이 센 그 왕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가장 힘이 있는 왕조차도 그 법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그 법은 지켜져야 했습니다. 우리도 법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것은 마치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비록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치러야 할 어떤 죄의 대가가 없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대로 다 되어야 되고 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치러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이 영혼은 내가 맡았습니다. 이 영혼은 내가 붙잡고 있습니다. 이 영혼은 내가 붙잡고 갑니다. 이 영혼은 내가 구원했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사자굴 안에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순교자이신 주기철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혹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기철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셨고 기꺼이 순교하시며 그의 생명을 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함께 지나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승장구하던 그 기적의 중심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길을 준비되어 있는 그 고난의 길이 준비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도 베드로와 같이 그런 십자가의 길이 정말 저는 싫습니다. 저는 십자가가 싫습니다. 저는 꽃길만 걷고 싶습니다. 저는 고난이 싫습니다. 저는 축복만 좋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에 정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십자가 앞에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고난을 받을지언정 주님은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이빨을 꽉 막고 전혀 물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이렇게 주님이 늘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받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건너라 고난받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지언정 하나님, 우리가 그 뒤에 있을 영원한 소망,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외면하고 나는 이 길을 걷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착각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자리에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그 사자굴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사랑을 베푸셔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정말 그러면서 또한 십자가의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믿고 바라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파송 찬송 382장 같이 찬송